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미워하고 그래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무시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차별하고 미워하는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오했어요. 학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같이 만나지도 않았고 얘기도 안 붙이고 그냥 남남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쭉 요단강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돌아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부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가? 그냥 남들처럼 요단강 건너가지고 베레아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오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이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다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꽤나 먼 거리인데 가다가 너무 오랜 여행에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마침 점심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쉬려고 우물가를 찾다가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 그 마을 그 성읍에 위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쉬려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동네로 점심거리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 혼자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이 여인도 좀 이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낮에 물을 깃지 않아요. 저녁 때 물을 깃습니다.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주로 저녁 때 동네 사람들이 물 길러도 오고 쌀도 씻으러 오고 주로 저녁 때쯤 만났어요. 한낮부터 와서 우물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한 게 한낮에 밤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고. 말 걸면 안 돼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말 걸면 안 된다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틀림없이 거절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알고 말을 걸까? 물을 달라고 그럴까? 틀림없이 물을 안 주는데. 예수님이 물을 안 줄 거 알면서도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입니다. 왜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깔봐가지고 말도 안 붙여요. 부정탄다고. 그런데 저 유대 남자인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약간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또 대답을 해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길 바켓스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물통을 안 써요. 서로 증오하기 때문에 같은 물통을 쓰질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통이 있었어도 저 물통 가지고 물을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샘물을 먹으면 또 내일 와서 또 물 길러 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물을 준다니까,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붙여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얘기가 점점 갈수록 이상해져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물 주는 거하고 남편 데려오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남편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잘라버렸어요. 남편 없다고 말이지. 남편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싶지 않다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아요. 사실 당신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결혼을 5번이나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감추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도 남편 5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저녁 때 사람 많을 때 물 길러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정오에 이 뜨거운 태양 밑에 물을 길러 왔는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결혼 반복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픈 가고자니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한 번 실패해가지고 나쁜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번 실패, 2번 실패 해가지고는 이렇게 돼버리게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는 결혼해가지고 남자는 다른 여자를 얻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른 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잘못을 해놓고 남자는 죄가 안 되는데 여자가 죄는 되는 거예요. 여자는 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남자한테 이름을 걸어놔야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잘못 만나고 두 번째 잘못 만나고 세 번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인이 잘못됐다고 왕따를 시키고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숨기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맞췄으니까.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유대인이 지나가는 걸 거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여기 더 있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두 가지가 우리를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그렇죠?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없을 때 물길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막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결혼 여러 번 했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상하게 봤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남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근데 고개를 들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웅크리고 살던 여인이 말이죠.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더 있다 가라고 말이죠.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놀라운 변화. 우리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렇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야? 그걸 여러분이 직감하셔야지요. 그걸 아셔야지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다고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바뀌었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저 미움과 증오성에 유대인들을 대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 놀라운 변화. 한번 따라합니다. 놀라운 변화.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게 표가 뭐예요? 변화와 행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변화를 통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변화가 여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5절입니다. 하나 빼졌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 왜 주냐고 말이죠. 시침을 뗐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되면서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물 달라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나쁜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험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힘들게 살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말이지 막. 그래서 이렇게 참 숨기고 살아야 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 담 없는 이 12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사람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시키고 차별하니까 차츰차츰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자신을 감추게 되고 그게 들통날까 봐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물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물을 주겠다니까 그 물을 달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를 사모하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를 지금 이 삶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변화를 사모했어요. 변화를 받아야. 물 좀 달라는 거잖아요. 사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신앙은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의 가진 종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얼마큼? 조금?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종교 가져봐야 다 그렇지 뭐. 종교 믿는 사람들 다 그게 거긴데 뭐. 때로는 우리가 이 종교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종교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며 사모함. 신앙 뭐 별거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모함이 없죠. 그렇죠? 사모함이 없으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 이 신앙, 내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사모함이 없으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8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보세요.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다한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다하는, 갈망하는, 사모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여인에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물 좀 주세요. 좀 내가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난해가지고 너무 갑박하고 답답해요.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그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옛날 신앙인들 있잖아요. 이 신앙인들은 정말,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헐떡거릴 때 그 물이 얼마나, 참 물을 찾아도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갈급함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잖아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갈급하게 막 물을 찾는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63편 1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못쓰게 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다윗은 뭐 권력수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뭐 사는데 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사모.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갖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신기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스럽죠.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믿음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나를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갖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칭찬 안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은 칭찬해요. 네 믿음이 좋도다 말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다른 거는 칭찬 안 하시는데 믿음이 좋은 거는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다른 건 책망 안 하는데 믿음이 안 좋은 거를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이죠.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믿음 갖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왔는가? 바로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8, 29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전도를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응? 사람들한테 차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동안 숨기며 살아왔어요.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 이렇게 삽시간에 돌변해가지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가 말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남편, 이 여인이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 난 남편 없어요. 딱 잘라 말했잖아요. 과거를 들추기가 싫으니까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당신 단 5명이나 있었어. 지금도 당신 남편 아니야. 아, 이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을 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들추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해 주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과거나 들춰가지고 뭐라고 그러려는데 예수님은 들추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청산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할 자유. 이 여인이 물동이 팽개치고 말이죠, 사람들 가가지고 당당하게 얼굴 들고 내가 구원자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마음의 자유가 생겼어요. 마음의 자유. 예수님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어. 여러분, 자유를 얻으면 숨길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하면 자유를 얻으면 숨길 게 없어진다. 그동안 이 여인은 남들이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고 차별해가지고 숨기는 게 많았어요. 과거도 숨기고 다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숨길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왜? 마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는 숨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숨길 것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쪽은 숨겨야 되고 또 한쪽은 자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또 숨겨야 되고 또 자랑할 것도 열심히 자랑을 해야 되고 자랑거리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여인이 전에는 숨길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숨길 게 없어요. 왜? 마음의 자유함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이제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했는데 뭐 사람 쳐다볼 게 뭐가 있어요. 남들이 뭘 하라는 게 문제가 안 돼. 이제는 아무리 과거를 들춰도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뻔뻔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해방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뭘 하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면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주전자가 물이 막 끓으면 주전자 뚜껑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막 요란 소리를 내면서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숨어 지냈어요. 조용하게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돼가지고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요한웨슬레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것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한번 읽죠. 시작.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지. 영어로 인수주의즘, 열정이라는 말이 인수주의 뭐예요? 인도스. 하나님 안에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마지막 4장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나니.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나가는 거 거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에게 말씀을 듣고는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자.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절절히 느껴져야 돼, 느껴져요. 그래서 직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체험해야 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들은 거로 안 되고 이제는 뭐라 해요? 직접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직접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 체험한 얘기를 간간히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7, 18
시작. 내가 너를 이 땅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사명, 받은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체험이다.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변화를 사모하자. 열정으로 행동하자.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자.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의 놀라운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변화를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그런 위대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